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한 주간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신앙의 승패는 결국 그 신앙이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의지한다면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신앙이 이 세상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한다면 결국 넘어지고 또 그 신앙이 승리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 절망적인 상황도 많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는 그러한 많은 흉계를 이렇게 당하고 그렇게 힘든 그런 사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끝끝내 그가 성군이 되고 신앙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넘어지려고 할 때 그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온갖 그런 어떤 함정과 위험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그 작은 지파에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어떤 자리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고 또 백성들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실패하는 왕이 되었고 그가 신앙에서도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올해 우리 이 주보 앞에 보면 올해 우리 여기는 아직 전에 적었다가 뺐네요. 우리가 우리 교단에 올해 표어가 아마 말씀을 새롭게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통합측 교단의 또 이 목표고 그렇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들도 이 올 한 해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은 결국에는 말씀이 승리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 흔들리고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절망 가운데에서도 어떤 참으로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그 말씀은 분명히 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와는 전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하고는 우리 지금 방송을 틀면 말씀의 홍수라고 할 정도로 방송을 틀면 유명 목사님들 이런저런 분들의 말씀을 다 이 지사 선택회가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맛볼 수 있는데 근데 당시는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그 당시는 굉장히 배고팠던 시절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일제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서민들이 배고프고 힘들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렇게 정말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가하니까 많은 무리가 모여가지고 은혜를 받았대요. 그 간절함이 그 두려움이 그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놓아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제 양심을 들고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하는 사람, 저와 같은 사람, 전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서툴고 저가 좀 부족하고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잘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전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또 받아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각색을 잘하고 흉내를 잘 내도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느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을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전하고 또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그렇게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상처된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치유가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함대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밀어버리니까 너무 서로 많이 밀어. 그러니까 함대에 올랐는데 그 배가 마침 누구의 배냐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수제자인 나중에 수제자가 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베드로의 배, 시몬의 배에 올랐어요. 그 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올라서 시몬에게 그렇게 했죠. 시몬, 내가 이 배 잠시 해서 무리들에게 내가 말씀을 좀 전하게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시몬이 그렇게 하고 마침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못 잡고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오고 그러니까 참 비범한 분인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자기 배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억지로라도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 억지로라도 말씀을 듣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키포인트는 뭔가 하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억지로라도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지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세마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먼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들어라. 아니 듣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표현은 귀로도 듣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새해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가슴으로도 들어야 되고 눈으로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뭔가 용서선 치고 나도 모르게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소망이 보여지고 희망이 보여지는 거예요. 에스겔에도 보면 그 마른 말라서 비뚤어진 그런 어떤 해골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라. 저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 세상은 계속 절망만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보면 경제가 절망이다. 저도 짧지 않은 세월을 이제 보낸 것 같은데 55년 살았으니 그렇게 짧은 세월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꼭 보면 경제가 잘 됐다는 이야기는 훗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몇십 년 지나서 그때가 좋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당해 그 해에는 다 힘들다 어렵다 다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좋다는 이야기 잘 된다는 이야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절망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미련 없이 절망으로 나아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참으로 어디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된다. 세상은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정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야 돼. 우리 세상의 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원래 하늘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가 있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절망적인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그래서 절망으로 죽음으로 달려가지만 이 세상의 영역에 의해서 우리가 그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탕자와 같은 우리의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돌아오라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너희들 힘든 너희들을 부르셔서 어떻게든 소망을 주고 새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기를 세상의 목적을 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 걱정만 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고 왜 내 존재 목적을 깨우치려고 하고 어떻게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진짜 소망이 무언가를 깨우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아둔함을 보고 오늘 이 베드로는 강제적으로 억지로라도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참 본인에게는 행운인지 몰라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다 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 깊은 데라는 건 굉장히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육적으로 실패한 인생이에요. 지금 보면 밤새도록 애쓰고 힘쓰고 그랬는데 고기 하나 잡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처자식이 기다리는데 그물 틀고 어떻게 참 해야 되나 그렇게 참 빈손으로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 어떤 안타까움 속에 있는데 그런 실패 속에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이거는요 육적인 삶은 결국 실패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있고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런 영적인 것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된다. 깊은 데로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육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세상 것은 결국 허무한 것뿐이다. 그렇다고 세상을 등한시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야 할 목적이 영적인 것이 중심이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런 깊은 진정한 목적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금만 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그 광야의 그 불볕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그 추위 속에서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행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목적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나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깊은 데로 나아가라, 깊은 데로 나아가라는 것은 영적인 곳, 정말 참 목적으로 나아가라는 깊은 데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 속에서 깊은 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깊은 데는요, 순종하기 굉장히 힘들고 내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얕은 것은 내 경험과 내 삶의 어떤 인식, 어떤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깊은 데는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인도, 말씀이 중심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고 특별히 목회자는 더 그렇다고. 자기 어떤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뭔가 풀려면요, 그건 진짜 껍데기 신앙이지 진짜 신앙은 아닙니다. 물론 지식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영적인 것. 그렇다고 신비주의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뜻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고 그 말씀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혜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지혜가 열려야 돼요. 그것이 결국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수월한 거예요. 영적인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원천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육적인 사람들은 쪼매난 것 가지고 자꾸만 침소봉대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게 막 그거하지만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뭔가 그거 하면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옆에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그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구나, 말씀을 의지해야 되구나, 영적인 그 비밀을 깨닫고 올 한 해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사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하늘로 올라갈 때 누구하고 같이 가지도 않고 누구를 의지해서 가지 않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너는 자식도 없고 너는 부모도 없고 누가 너를 그래서 데리고 가는가? 저 천국으로 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 다 내려놓고 자기 것 땅 비우고, 이 신앙은 비우는 거거든요.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밤맞도록 내가 수고하였지만 내 지식으로 내 모든 것으로 내가 실패했지만 나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의지해 나가기로 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 그래서 나아가니까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육적인 것으로 아무런 실패는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더만 그물이 찢어지는 아주 뭐 2배 가득 채우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이 주위에 있는 동무들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현장을 그들이 겪게 되었다. 겪게 되었다. 6절에 보니까 6, 7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아니 밤맞도록 밤새도록 해도 하나도 잡지 못했는데 이런 기적을 맛보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돼요. 세상 지혜가 아닌, 세상 방법이 아닌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신을 철저히 깨닫게 돼요. 진짜 영적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언제 보니까 TV에서 그러더요. 어떤 그 노중이 산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암장에서 생활하는데 여기 이제 TV 그 리포터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찾고 있다. 자기를 찾고 있다. 저는 굉장히 양심적인 준 것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기장과 그분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을 하시죠. 내가 찾았으면 말라 있노. 계속 자기를 찾고 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학생 때 청소년기에 결국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요새 뭐 동성애도 나오고 하지만 자기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자기의 어떤 성별도 흔들릴 수 있어요. 이 정체성 시기를 굉장히 잘 보내요. 책도 많이 읽고 그 속에서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정체성기에 자기를 깨닫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잘 정립이 돼요. 우리 신앙도 항상 이 자기 정체성을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목사인지 사모인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지 내가 사람 앞에 있는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흔들리고 보면 교회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게 돼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베드로는 자기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내 뿌리채 내가 정말 모든 것이 내가 잘못된 존재, 죄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돼. 오늘 우리도요 그런 게 저마다 누구든지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그래도 성실히 산 거 없고 내가 조금 어떤 사람보다는 좀 낫지.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 인간적으로 난 누구보다 좀 낫고 난 누구보다 그래도 희생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러나 주님 앞에 있으면 아무 죄 없으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그 고난 받으신 주 그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고 그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한 존재, 얼마나 우리 인간이 교활한 존재인지 자기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괜히 누구와 견주지 말고 좀 못난 사람들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서요.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나는 허물 많은 종입니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요. 그게 바로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다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지. 얼마나 허물 많고 죄 많은 존재. 나중에요, 이 베드로가 우리 신앙이 그렇다 좀 너무 제가 좀 그거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가. 베드로도 그렇게 열심히 있게 했고 나중에 주님, 내가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나 계집종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하다시피 내 저런 인간 모른다고 그렇게. 그처럼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다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깨닫고 이 성령이신, 이 말씀이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무능력한 존재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인간은 그런 존재이다. 오직 우리가 목적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 말씀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고독 속에서도, 나를 흔드는 그런 어떤 고통과 희망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구나. 그것을 베드로에게 주님은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들이 10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의 안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짜 이제 영적인 그런 어떤 존재로서 이제 사명을 발견했다. 육적인 삶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을 발견했다. 자신을 깨닫고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구나. 그 말씀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 영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각자 다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나를 부르신, 이 죄인을 부르신 것은 이제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결국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다른 거 하지 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 목적을 주신 거예요. 목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가장 시초되는 게 뭡니까?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나는 저 말씀 다 안다. 나는 저 기질 안다. 베드로가 12제자인 것도 다 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레마로 들리는 말씀, 또 역사성 있는 말씀, 이 속에서 내가 꿈틀거리고 이 속에서 내가 오늘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목적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고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하나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세포의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어떤 흔들리는 것들 어떤 고독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이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인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넘쳐서 동무들에게도 하나님, 이웃에게도 하나님 사명을 깨우치고 전가하는 그런 기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